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느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들이 거룻줄을 끊어내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양만이 눈에 드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돌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헐매 이물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제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배는 손상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자, 배에 탄 모든 자들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어제 앞쪽으로 좀 가서 2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구원하신다고.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게 바울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7장 마저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276명 생명이 아무도 손상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배는 깨졌습니다. 자, 4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41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41절 그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는 깨어졌죠. 그렇죠? 배는 깨어졌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했대요. 그렇죠? 다 구조되었다. 276명이 전원이 오늘 멜리드 섬에 도착해서 구조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1.1획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옳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작은 말씀이지만 20절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된다고 하니까 됐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주는 줄을 짐작하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 되어서야 이제 섬에 걸리게 됐어요. 자, 이것을 한번 추적해서 한번 가보면 이런 것 같아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라. 그렇죠? 풍랑을 만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4일째 되는 날, 죽을까봐 어떻게 배에 있던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여러 날 동안, 그렇죠? 광풍을 계속 만나서 그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이제 우리 살 소망이 없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날 동안이 며칠일까요? 여러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며칠을 말합니까? 뭐 한 5, 6일 정도? 길게 잡으면 7, 8일 정도? 여러 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3일째 되는 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리고, 그로부터 또 여러 날 동안, 길게 잡아서 7, 8일 동안 그렇죠? 풍랑을 맞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열흘쯤 이제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입에는 깨어지겠지만 모두 구원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부터 2, 3일이 지나서 3, 4일이 지나서 14일째 되는 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럼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풍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언제 죽을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 짧은 시간이지, 바다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며칠이지만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속도에 엄청 민감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금방 얼마나 스피디한지 몰라요. 패스트푸드 먹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메시지, 믿음은 어떤 것이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요,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모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요, 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천천히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좁은 길로 가라. 그렇죠? 믿음의 길로 가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 가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을 텐데 초조해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거기가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막 쫓겨가는 것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시각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가면서 놀랍게도 이 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을 다 살리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육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이 배는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죠? 표류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표류하는 것 보였지만은 실상은 이 배가 멜리의 섬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섬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그 망망대해더라고요. 엄청난 망망대해예요. 그리고 그냥 뭐 강에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이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좀 전에 우리가 카눈이란 그 태풍을 만났듯이 엄청난 망망대해에서 이 방풍을 만난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엄청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가까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 뭐 방콕, 태국 뭐 비행기로 4시간 거리 그 정도보다 더 먼 거리가 지금 배에서 바람이 불러갖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멜리의 섬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그 배를 멜리의 섬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또 내 몸이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 속에 휘말리고 그럴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의 눈은 내가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이고요. 그게 믿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서 오늘도 순종하고 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배에 밀려가다가 주도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육지가 가까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나흘쯤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 배의 주도권이 누구였어요? 바람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배를 주도해 가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일쯤 막 헤매다 보니까 이 배가 어디에 왔어요? 이제 육지에 다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사공들이 보니까 육지가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이 배의 주도권을 지금 뺐습니까? 사공들이, 그렇죠? 사공들이 가까이 오니까 주도권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래요? 2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낯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렇죠? 사공들이 보니까 암초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이제 다 닻을 내리고서 고물에서, 그러니까 고물이 어디냐 하면 배의 끝이에요. 끝에서 닻을 내리고 닷 4개를 내리고 배가 움직이지 않게 다 고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그렇죠? 이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물이 뭐냐면 배 앞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닻을 내리고 거룻배, 라이프보트죠. 생명보트를 쭉 내린 척 하다가 그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자, 그런데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사공들이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사공들이 도망갔으니까 지금 배가 어떻게 돼요?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누군가가 배를 움직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축사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당신들 예수 믿지 않지만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은 이 배에 있습니다.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밥 가져와라. 그러면서 식사기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경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경청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의 말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중간쯤에 와서는 경청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주도권이 지금 보이세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처음에는 사공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광풍이 유라굴라 광풍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주도권을 확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지에 가까이 오자 사공들이 주도해갖고 라이프보트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도권을 다 줍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주도권을 다 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그 그룹 안에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안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혼자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여러분 직장에 혼자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혼자 믿는 그 여러분 안에 영적인 주도권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 주도권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배를 타고 있어요. 직장에서 친구들과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말이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죄인이어서 아무런 주도권이 없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영적인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배, 가정의 배, 직장의 배, 친구들의 소그룹의 배,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죠?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닻을 끊어버립니다. 닻을 누가 내렸어요? 사공들이 내렸죠? 아, 저기 섬이 보인다. 암초가 막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경험상 어떻게 해요? 닻을 내리고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닻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키를 풀어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뭐래요?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그렇죠? 바람에 맞추어. 자기들이 뭔가 배를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닻을 바람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돛을 달았다는 건 뭐냐면 바람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배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배를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람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절을 읽으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뭐가 없었어요? 키가 없었죠.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똑같아요. 키를 풀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배가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노아의 방주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구원의 배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좀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맡기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라는 배는, 우리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구원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뜻대로 키도 없어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배는 좌초되지 않고, 암초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막
배를 멈추고 닻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리 가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저리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람에 이끌려 주님께 이끌려 그렇게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둔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끝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또 직장에 친구 그룹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주도권이 믿는 자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고 우리 영적인 주도권을 달라고 기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